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저런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이러이러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너로 큰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해주셨고 거기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그 말이 약속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약속이 언약이 되고 나중엔 그 언약을 이제 몸에다 새기는 할례로 바꿔버리시고 이제 거기에 더 지나가서 이제 그 언약과 몸에 새겨진 그 표징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냐면은 맹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한 번에 확 준 게 아니라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을 폭을 넓혀주세요. 높이도 높여주시고 깊이도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뭘 하는 것마다 샘물이 펑펑펑 터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깊이를 나타내주는 말이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상한 은혜인지 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거를 더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야곱의 손자 이 야곱은 전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주 어렸을 때 보긴 했지만 그리고 이삭의 품에서 자랐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고 뺏으려고 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형의 장자권도 뺐고 먹을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형의 장자권을 뺐고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와 합작해서 이 형의 축복도 뺏어버려요. 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기가 뺏으려고 했던 그것까지 어떻게 종이 조각이가 되어서 그렇게 쫓겨나듯이 도망가듯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엄마 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이제 같이 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밖에 떠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나는 이 땅을 받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다 무용지물이 돼갖고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도망가는 이 야곱이 베델에서 무슨 바위 하나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베개 하고 잤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그 언약들, 그 복들을 이 야곱에게 다 갖다 부어줘버려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조금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조금 주고 이만큼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연약한 야곱, 두려움에 떠는 야곱,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망망하고 답답했어. 이 야곱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이 야곱의 생각과 이 야곱의 지혜와 의지로는 전혀 얻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그 복을 야곱에게 첫 만남부터 다 갖다 부어주셔버려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꿈에서 하나님이 서 계셔갖고 그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늘까지 연결된 층계로 쫙 깔리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막 기쁘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런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자질이 되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 붙잡고 그 두려움 가운데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곱은 20년 동안 그 외삼촌 댁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모진 사기를 외삼촌에게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음에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 야곱 보고 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외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그 앞에서는 누가 있냐? 자기를 또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이 있었어요. 그 앞뒤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상황이.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삼촌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이 형하고도 굉장히 아름답게 화해를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강을 건너면서 야곱이 사람이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더 갈 법한데 야곱이 가다가 멈춰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갖고 이 야곱을 만져주셔갖고 형과 서로 울면서 진심 어린 화해를 하고 진심 어린 서로 형제애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계속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춰버려요. 또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약복강가에서 좀 더 지나가서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곡간을 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소들이 지을 수 있는 그 우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땅도 사요. 예. 그 말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야곱이 계속 여기서 적어도 몇 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신 그 영광이 엄청난데 그 영광과 그 은혜의 자리를 이 야곱은 갑자기 삶이 편안해지니까 삶이 너무 좋아지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앉아갖고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 짓고 땅 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창고 짓고 뭐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과는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년을 그냥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신 그 영광과 은혜는 이 세상 것으로는 어떻게 살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이고 이 세상에서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축복과 그냥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주님이 주신다는 그 기업은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땅을 안 샀어요. 성경에 보면은 집도 안 샀어요. 그냥 평생을 뭐하고 지냈냐? 텐트 속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들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감내하며 살 수 있었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고 그 주실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일을 향하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는 다른 좀 평안해지고 좀 괜찮아지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땅 사고 집 사고 창고를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딸이 그 살고 있는 세겜 지역에 그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입지? 저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향유하지? 그 세상적인 것 보러 갔다가 이제 강간을 당하는 그 굉장히 불상사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셋째인데 이제 거짓으로 그들과
이제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고 몰래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오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신났다 하면서 그걸 다 가갖고 약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고 순식간에 뭐가 되냐, 도둑이 돼버린 거예요. 다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그 여동생을 건드린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갖고 이 야곱이 너무나 두려움에 떠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에는 앞뒤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면 이제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한 마을을 쑥대밭이 만들어 갖고 이 가나안 사람 전부의 공격을 다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한 마을은 다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 사람들 같은 족속이란 말이죠.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쟤네가 저 조그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었대. 저 가족은 우리가 가만히 두지 말자. 한 마을도 아니고 한 가족이에요. 근데 한 가족이 감히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갖고 이 야곱을 공격할 만한 실마리를 확 줘버린 거예요. 공격의 수단을 줘버린 겁니다.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현실에 안주하며 살게 된 그것들이 오히려 야곱에게 더 큰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갖고 그때 말씀해 주셔갖고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딴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내게 주시겠다고 한 그 영광, 내게 주시겠다고 한 그 기업,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내가 너를 인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자리로 야곱은 다시금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씻고요. 몸을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어요.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치렁치렁한 그런 옷들이 아니라 그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베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겠다고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모든 그 주위에 있는 마을들이, 고을들이 야곱을 함부로 쫓아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에 떤 거죠. 야, 쟤들은 건들면 안 돼. 쟤네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쟤네 건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오히려 벌벌벌 떤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신의 대리인처럼, 신의 심판자인 것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런 주위의 민족들의, 주위 나라들의, 고을들의 그런 공격을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이 20년 넘게 만에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주셔서 야곱을 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해줘버려요. 그래서 야곱의 삶이 거기서 한 파트가 마무리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거했던 헤브론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열렬한 교제,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야곱이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영광, 세상에서 이룰 수도 없고 세상에서 그걸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을 이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12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어떤 영광이었냐?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살아나셨어요. 죽음도 이겨내는 영광이었던 거죠. 그리고 직접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인자함, 그리고 이 제자들에 대해서 한 번도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얼마나 풍성함과 사랑함으로 이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세워주신지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만끽하면서 주님의 손에 의해 하루하루 세워주셔. 40일 동안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기는 그 영광을 이 제자들은 보게 된 거죠. 세상에 많은 영광이 있고 세상에 많은 부유함이 있지만 죽음을 이기는 부유함과 그 지식과 지혜가 없죠. 진시황도 세상을 다 얻었지만은 그도 죽음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왕들도요, 죽음을 극복하고자 했지만은 죽음을 극복한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본 영광은 그저 이 세상에서 끝날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을 직접 만끽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간 걸 본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저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얻을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영광과 은혜를 직접 두 눈으로 이 제자들이 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때에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영광과 약속을 붙잡고 그들 기다렸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냥 부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이 세상에서도 취할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고 내가 뭐 힘낸다고 머리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의지력이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역시 아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온전히 그 은혜의 영광을 세상에서 가질 수도 없고 취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온전히 그들은 보게 되었고 맛보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을 인도해 주도록 예수님이 그들의 친히 구주가 되어 주셔서 이들은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그 세워주신 그 손길에 의해서 거기다가 성령이 확 부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된 장면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놀란 거예요. 뭘 보고 놀랐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새로운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그들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제자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영광을 소개해 주면서 하는 말씀인 거죠.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너희는 취했냐? 왜 그러냐? 이 희한하죠. 자기들의 귀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듣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약속에 대해 그 놀라운 영원한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사람들이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했어. 그리스도가 됐어. 진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주가 되게 해주셨다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지금 하늘로 올리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부어주신 거라고. 그자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야곱도 처음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영광을 직접 꿈에서 목도했고 자기의 힘으로 생산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을 들었지만 야곱이 현실의 삶 속에서 안주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들, 영광을 향하여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저것을 바라보고 내 삶을 온전히 돌이켜서 내가 정말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이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야곱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온전히 삶을 돌이켜서 저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 복잡한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어려운 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돼요. 그 이름만 믿으면은 그냥
그 이름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겠답니다. 신앙의 삶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름만 붙잡으면 주님이 다 해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우리는 성령에 받으면은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그 찬양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의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죽음도 이겨내고 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나가 주신대요. 내가 세워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야곱을 인도해 주시고 야곱을 새롭게 하시고 야곱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고 세워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친히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너희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조차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성령이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희노애락을 다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제자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숨조차 성령으로 쉬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숨 쉬는 것까지 다 성령으로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또 에베소서에는 기도는 누가 하냐? 내가 하냐?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살게 된대요. 그냥 먹고 마시며 숨만 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성령께서 내게 임하면 바로 그러한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숨 쉬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지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갈라디아에서의 나온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오늘 하루 일을 해도 성령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전반을 성령으로 세워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시냐? 성령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것에 목자가 되시고 관리자가 되어주셔서 내 생각, 마음, 내 삶의 전반을 다 주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게 만들고 그 이름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이름으로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끔 늘 예수님의 이름을 지팡이처럼 의지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새로운 영입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새로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더욱 새로워지는 영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내가 5년 믿으면 5년만큼 오래된 게 아니라 5년만큼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낮추게 해주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매이는 거 하나 없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염려, 금심
심지어 죽음에조차 당당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자유함과 담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영광이 아닌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영광으로, 그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면,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예수님 그 이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삶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뭐 잠시 잠깐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커피 한 번 마시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주구장창 커피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영원히 거할 저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신 그 축복된 그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이 자리에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는 모릅니다. 주님 보여주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나는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지 모릅니다. 주님, 그 야곱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저 하늘에서 지금 내 앞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저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례를 주듯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축복된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영광을 받았는데,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은 주님도 살아계시고 지금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앞에 서 계신 줄 믿고 친히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제단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나의 모든 것이 되어달라고. 나는 나를 어떻게 세울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현실의 삶밖에 안 보여서 두려울 때도 있고 안일해질 때도 있고 야곱처럼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오늘도 나의 구원이 되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향해 갈 수 있는 내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집에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의지가 되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성령으로 내 모든 안과 밖을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바라봅시다.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영광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늘 이 은혜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애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이, 이 약속들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영광이 아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영광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양과 밖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하여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애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그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모하고 소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녀임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저 하늘나라 영광 바라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